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16장 1절부터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하는 계획이 있지만 여호와께로부터는 혀에 대한 답변이 나오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구분이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그 이상은 사람이 할 수 있질 않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사람이 그 혀로 했던 모든 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좋고 기회가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답변을 내신다. 인간은 계획을 할지라도 답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틀이 돼야 됩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행하는 길들이 자기 두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지라도 여호와는 그 영혼들을 깊이 생각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아무리 깨끗해도 그것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분명히 살폈는데 깨끗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라는 말도 되고요, 마음이라는 말도 되고요, 또 이것이 생각이라는 말도 되고 동기라는 말도 돼요. 그 사람의 속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심사숙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깊이 있는 시면, 내면을 살피시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는 일들을 여호와께 굴려버리거라. 내가 의도하였던 것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니라. 이 원문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굴려버려라.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맡기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법이야 이 맡기라 그래야 조금 고급스럽지만 원문의 뜻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 땡굴땡굴 굴려서 여호와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반듯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몽땅 다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러면서 서운해해요. 왜 서운해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셨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보면은 굉장히 급해요. 하나님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그것이 됩니까? 나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걸 제가 붙들고 있으면 저는 망하고 죽고 깨지고 부셔지고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다 굴려버렸어요.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만 될 일인데 지금 그거를 내가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건데 내가 지금 다른 일에 바빠서 그것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공공공공공공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이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내 말이 통하든지 안 통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의도하였던 것들을 다 반듯하게 세워주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는 그분에게 응답하도록 만드셨나니 범죄자 또한 악한 날을 위해서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소리가 제일 싫어요. 뭐 양심이 역사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마귀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막 꼽사리 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직간 마귀가 뭐라고 거기에 앞서서 마치 하나님과 겨루는 것처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는 빼놓고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래요. 천만의 말씀.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 마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날 마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마귀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까지 마귀와 싸우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울 군번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소위 무슨 뭐 영적인 무슨 전투, 영적인 전쟁, 뭐 이딴 식의 용어를 쓰면서 마치 뭐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듯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에게만 응답하도록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도 만드셔서 인간들을 악하게 행하게 하시고 그 악을 행한 자를 지옥에다가 던져놓는 겁니까? 세상에 요즘 서울의 시내버스에 말이죠. 이상한 광고가 나부터 다녀요. 거기 무슨 뭐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 그 말을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지옥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는 자기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인간을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우리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요즘 그 반기독교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같이 믿지 않는 애들을 향하여 예수천당 불신지옥 왜 협박하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뭐예요? 곧단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반대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을 떠들어대고 만들어낸 신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신은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셔서 이렇게 저울로 사람을 달아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렇게 알량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인간을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악한 분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자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끄집어내셔서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세상은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조차도 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륜과 계획 속에서 허용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새벽에 다 다루기에는 아주 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것 꼭지점, 꼭대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 나쁜 것들을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쁜 건 마귀가 준 것이니 이러면서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좋은 일, 나쁜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다 나중에 합산을 해보면 결국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인생, 넘치는 인생, 선하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자는 마음을 높이는 모든 자이니라. 손과 손을 맞잡는다 해도 깨끗해지지는 못하느니라.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높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몸이 좀 많이 연약한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을 한번 겪었는데 그 병을 겪어보니까 이 뼈 마디마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사람 몸에는 뼈 마디가 365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를요 다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 살 때 위가 어디에 있는지, 간이 어디에 있는지, 뼈다귀가 어디에 있는지,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못 느끼고 살아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몸이 한번 아프니까요, 세상에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느껴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통증이 오는데요, 세상에 요 손가락 하나 꼬부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꼬부리는 것도요,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관절염이 있거나 류마티즘이 있거나 그런 분들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거 뭐 정말 죽을 맛이죠. 발 하나 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관절뿐만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 관절도 이렇게 꼬부리는 것 자체가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높이지 마세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무슨 손에 손을 맞잡고 뭐를 의기투합해서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철저한 인간의 무능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인애와 성실로 인하여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며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건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설명을 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냥 뜻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애, 카세드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게 이 성실이에요.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애와 성실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베푸신 인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져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그 지옥 형벌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애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실하심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늘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서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보를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면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되느니라. 이 행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 여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행이잖아요. 우리 나그네고요. 그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인생의 행보, 그 인생의 행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참석 못 합니다. 왜요? 그 사람하고요, 오늘요, 어디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요, 차도 한잔하면서 서로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것을 다 풀으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배부터 드리고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왜 꼭 그렇게 만남을 예배 시간에 갖냔 말이에요. 예배는 어디까지나 예배예요. 절대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배, 기도, 이거는 그 어떤 그것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마음대로 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행보를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해요. 내가 기뻐하는 걸.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실 거래요. 천만의 말씀. 어떤 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뭉텅그려서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내가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싫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지긋지긋하게 못 견딜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나의 원수들까지도 나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